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별명답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지 몰라요. 세 가지 비유, 유명한 비유를 하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비유예요. 탕자, 한자죠. 방탕할 탕, 아들, 자, 즉 방탕한 아들, 탕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앞당겨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자 아버지가 그냥 내어줘요. 유산을 나눠줘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을 다 써버렸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때마침 그 먼 나라에 이 둘째 아들이 있는 그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래서 남의 집에 종이 돼요. 특별히 돼지치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돼지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나라가 유대 나라와 먼 나라, 이방 나라인가 보죠. 그렇게 종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배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면서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탕자 얘기 전체가 아니에요. 탕자 얘기,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 영어 성경에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장자는 두 목, 더블 쉐어, 두 몫을 유산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을 받으니까 이 차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두 개는 형이 가져가는 거고 한 개만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분깃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받는 재산, 즉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미래에 나에게 줄 그 유산을 앞당겨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불효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유산을 당당하게 아버지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안중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의 이 요구는 아들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그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재산을, 유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13절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유산이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이유는 먼 나라에 가서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왜 먼 나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려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독립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 요구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한번 나 혼자 아버지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즉 성경에 나온 대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이 못마땅하여 아버지에게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그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창녀들과 놀아난 거예요. 그 돈을 다 창녀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는데 다 써버린 것입니다. 즉 쾌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돈과 쾌락을 의지하면서 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모인 인생 즐기다가 죽자.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즐겁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어버려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냈어.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추방했어. 대신 내가 그 자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이것이 뭐냐?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육체의 욕심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약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쁜 짓 하나도 하지 않고 60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쓰신 책 전도 프리칭이라는 그 설교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이 예화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고등학생이 부모와 말다툼을 했어요. 이 사춘기의 아들 고등학생이 엄마와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어떻게 그래 나를 몰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혼자서 살아보려고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후에 그 아들이 성공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의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지난 10년 동안 그 하루하루를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생활 전부가 다 부모에게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삶은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들지 못해요.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생전에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이 탕자가 율법에 의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1장 19절 21절에 보면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요. 장로들이 재판을 하거든요. 장로들에게 끌고 가요. 성문 앞에. 성문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하면 법정이에요.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 재판관들 앞에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이 자식이 내 아들인데 내 말을 그리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이 불순종한 아들 얼마나 패역한지, 방탕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그 아들 쳐 죽여버리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탕자, 이 방탕한 아들, 아버지에게 불효했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상관없어도 됐다, 필요 없다 그랬죠. 나가서 방탕하게 술과 쾌락에 빠졌죠. 돌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난 삶,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14절,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땠다고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 다 낭비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즐겁게 살았어. 돈 쓰는 재미로 살았단 말이에요. 먼 나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에 빠져서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쾌락 속에서 찰나의 만족을 얻었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악의 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를 지어도 낙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기쁨이 있다니까, 즐겁다니까요. 그게 찰나예요, 찰나.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궁핍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궁핍함은 가난함이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쓰고 욕망 따라 욕망을 채우며 살아도 여전히 허전해,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도 아무리 돈과 쾌락으로 또 성공을 추구하고 정욕을 채우며 살지만 여전히 궁핍해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진공 아시죠? 진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술로, 마약으로, 섹스로,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왜? 그 진공은 하나님만 세워야 되는 진공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을 검색해보면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장 미국적이었던 부자, 평생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은 다 해보거나 시도해본 사람이었다. 부럽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자에, 게다가 부자죠. 잘생겼어요. 사진 보셨어요? 키도 커요. 1m 90이 넘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사업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도 있었고, 또 휴즈 항공, TWA 이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행사였어요. 그리고 공학자였고
나중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당시에 억만장자였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다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그때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을 앓게 되고요. 말년에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년의 그 기록을 보면 대인 기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CEO,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인 기피증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생활 공간을 딱 정해놓고 아예 자기가 있는 그 방이 있는 층으로 사람들이 아예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방 창문을 열고 도르래와 바구니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긴 막대기로 창문에 노크를 딱딱 하면 창문이 살짝 열어주면 그때 바구니에다가 필요한 결제 서류, 사업, 현황 보고서를 갖다가 넣어갖고 올려보내고 또 내려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이 억만장자, 이 사람이요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 만드는 가운데 그 당시 유명한 아주 미녀 배우들하고요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연문을 뿌려댔습니다.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죠.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Nothing. 한마디 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부를 누려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와 잠자를 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와 인기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궁핍함,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궁핍한 아들은 먹고 살려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이 아들이 이방인의 집에 돼지 치는 종으로 고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죽음, 돼지가 죽은 그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이 아들이 이방 땅에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일이고 얼마나 천한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딴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돼지 치는 종이 되었지만 배가 고파. 지엄 열매를 주는, 먹고 싶은데도 지엄 열매를 주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케라티온이라고 하는데 작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뿔. 작은 뿔같이 생겼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지엄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캐롭 나무라 해요. 캐롭 나무. 이 캐롭 나무에서 열리는 뿔같이 생긴 작은 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엄 열매예요. 콩처럼 생겼죠? 가보면 콩알처럼 알들이, 열매들이 들어있어요. 한 30cm. 길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교실에 가서 이게 지엄 열매라고 그래서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게 익었을 때, 원래는 녹색인데 익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지엄 열매는 지중해 지역에 이게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있고. 근데 돼지나 소나 말이 먹는 사료였대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음식이었답니다. 오늘날 이거는 건강식품이래요. 혈당도 낮추고 당뇨도 예방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마저도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 사료를 보면서도 그거 내 마음대로 못 먹어. 누가 좀 주면 좋겠는데 누가 줘요? 주인이 주면 좋잖아. 주인도 안 줘.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굶어가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돼지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종은요, 유대인 종, 이 아들은요, 돼지보다도 못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이방인 주인 입장에서는 이 종은 유대인이니까 외국인이죠. 그리고 게다가 종이죠. 그의 배고픔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 이 작은 아들, 종이 된 이 아들,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돼지가 더 행복해요. 왜? 주염 열매라도 실컷 먹을 수,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방인의 종이 된 이 탕자, 아버지를 떠나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탕자,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탕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에 붙들려서, 사탄에 붙들려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탕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에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밑바닥,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탕자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떠올려요. 지난 세월 아버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에 품꾼을 떠올려요. 돼지치는 종 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와 아버지 집의 품꾼들 상태를 비교해봐요. 아버지 집의 품꾼은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고용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가도 누리고 대가도 받고 마음껏 아버지 집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이방 땅에 돼지치는 종이 되어서 지금 양식이 없어. 돼지 지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어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궁핍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참합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탕자는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이 사는 인생이 불행한 줄 알았지만은 대부분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불행한 삶, 비참한 삶,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 18절에서 20절 상반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 이런 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처지가 밑바닥이 되고 궁핍하고 비참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훌륭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밑바닥까지 쳐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오늘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결심은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는 나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아버지에게 가면 품꾼이라도 될 수 있다. 품꾼이라도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는 아버지께 소망을 걸고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염치 없지만 호소할 작정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 아버지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탕자가 드디어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절, 아직도 이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아버지가 그 못난 아들을 격렬하게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앞서 18절, 19절 그 자신의 독백대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21절, 18절, 19절과 비교해서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 하나 더 남아있죠. 19절 하반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의 말이 나오기 전에 아들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바라보며 종들에게 말합니다.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행동이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 땅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드디어 종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벗어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오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상하이의 세인트 존스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 언어학 석사,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천재죠. 그는 북경대학교 교수, 북경 여자사범대학교 교수를 지낸 지식인 중에 지식,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그의 지성이 자라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결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고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에 빠져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연구해요. 교수요, 철학자로 나름대로 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평생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임어당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는 아내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목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목사님 훌륭한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 설교 탁월한 설교도 아니에요. 늘 하던 보통 설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를 하니까 너무나도 불명한 그 진리를 한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사흘 만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돼요.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대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태양이 떴는데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태양이 뜨면 얼마나 밝아요. 촛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촛불을 켰던 거예요.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태양이 떠올라는 거야. 촛불은 꺼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이런 고백도 했답니다. 나는 지난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 고아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40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방탕한 아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했던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록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을,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만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이거 뭐 성공은 아니더라도 이 꼬라지 이게 뭐야? 그 당당하게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고 돌아와야지. 이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 무슨 염치가 있어? 내가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의 결심을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퀴즈.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비참하게 이방당에서 죽었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분 없습니까? 여기 탕자 있습니까? 여기 탕녀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을요 미루어서는 안 돼요. 내일 돌아갈게. 내일 돌아가겠다. 요거 급한 일이니까 요거 해놓고, 요 문제 해결해놓고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어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일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날, 회개할 수 있는 날, 구원받을 수 있는 날, 은혜 받을 날은, 살 수 있는 날은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이 모든 기회를 다 빼앗아 가기 전에 오늘, 지금 당장,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평강, 행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